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도 믿지 못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부족한 종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재미있게 살려고 하면 일상을 여행처럼 또 여행을 일상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행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행지는 세계에서 그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면 야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참 여기가 에덴 동산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살고 질병에 이렇게 두려움 또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삶의 무게가 있고 생로병사의 그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여행하면서 깨달았던 그 삶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는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행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냥 익숙한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 더 이렇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여행을 외국으로 많이 가죠. 외국으로 우리가 여행을 더 즐겁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교통수단이 안전해졌고 빨라졌기 때문이고 또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값이 비싸면 외국 여행 못 가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좀 먹으면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고 우리의 삶이 권태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굉장히 바쁜 것처럼 생각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또 즐거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롭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 안 맞춰놓고 살았거든요. 시계도 없었죠. 그러나 해 떨어지면 잠자고 쳤다 굴면 일어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둘째 닭이 울면 동터오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명종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출근해서 사무실 가서 하던 일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간 지나서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것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권태를 많이 느낍니다. 권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권태가 생기면 사람이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권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권태를 느끼고 또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신도 채찍질하고 열심히 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탈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태로운 삶이 오래 지속이 되면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까지 이르는 동안에 경험한 광야 생활과 방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11장서부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지루함에서 오는 자기 삶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삶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권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권태스러운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권태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거듭거듭 실패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반역은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쳐놓은 천막 텐트 저 가장자리에 있는 텐트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천막에 불이 붙어갖고 불 타서 재산이 없어지고 천막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화재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재난을 내리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잠잠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쪽에서 더 강력한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만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애굽을 나갈 때에 자기들도 얼떨결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따라서 나왔는데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묻어서 나온 노예 출신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무질서했고 또 로마의 애굽의 기병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자칫하면 포로처럼 잡혀가가지고 사형을 당하든지 가혹한 형벌을 받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아주 초조하게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광야로 들어오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유목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긴장하고 살았는데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 순서를 정하고 또 적군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율법도 질서도 법도 확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도 잡히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양들을 목축하고 소들을 목축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곤경스러움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삶은 평안해지고 삶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지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전염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유목민들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는데, 그 유목민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조로운 거잖아요. 양을 친다든지 술록을 기른다든지 그러면 양젓이나 술록젓이나 이런 것을 짜가지고 술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치즈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야채들이 없잖아요. 야채들이 없으니까 비타민 이런 영양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내장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라든지 이런 것 내장을 다 먹으면서 이 비타민이라든지 필요한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지루해지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던 사람들은 원래가 유목민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일 강가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경 민족들이 유목민들보다 양념이 풍부하죠.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면 훨씬 맛있게 해 먹는 거예요. 그런 맛있게 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유목민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반찬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라는 게 달달해서 과자처럼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으면 맨 처음에는 맛이 있고 좋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셨다. 그런 감사함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만나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질린 거예요.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서 양념 풍성하게 해서 먹던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소울푸드라고 해요. 소울푸드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종으로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먹던 음식들을 이 노예 생활하면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 이게 소울푸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울푸드라고 하는 말이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러면 그거 보고 소울푸드라고 그러는데, 그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았던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이 내가 늙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 몸이 외롭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그럴 때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그러면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와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무난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옛날에 먹던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나일강에서 잡아 올린 생선과 농사지은 오이와 참외 혹은 수박을 맛있게 먹었고 농사지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양념으로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맨날 만나가지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이게 똑같은 거 아주 지겨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기가 없어. 고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기는 왜 없어요? 기르는 양도 있고 기르는 소도 있죠. 소는 근데 너무 비싼 고기여서 너무 소중한 고기여서 잘 못 잡고 그냥 양은 그냥 필요한 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맨날 똑같은 양고기 양념도 없이 그거 그냥 삶아갖고 먹으려니 맛대가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 같은 양이라도 잡아가지고 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고 들깨도 넣고 이렇게 조리를 맛있게 했고 후추도 뿌려 먹고 이렇게 냄새도 없고 맛있게 먹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입맛이 있는데 이게 양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삶아갖고 먹으려니 이게 맛대가리가 얼마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싶고 양고기 말고 다른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기가 없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기력이 쇠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입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맛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양념이 부족한 생활을 하면서 양념 없이 고기만 삶아 먹으니까 질렸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뼈끝 아래에서 강제 노역을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저기 애굽의 시민들처럼 우리도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는데 이제는 자유는 얻었고 인간답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음식은 옛날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으로 그때 먹었던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죠. 그리워지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고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기억이 사라지는 질병인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따라서 그 기억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르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산 형제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의 삶을 회상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고 회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회상을 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떠돌리고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 광야에서 살면서 권태에 빠지게 되니까 그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맛있는 음식 먹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기는 뭘 좋아해요. 노예로 살면서 땡볕 안에서 강제노동하고 강제노동을 해도 내게 아무 소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때가 좋기는 뭘 좋아해요. 그런데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몸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나른해지고 나태해지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그러면 소울푸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 그거 생각나고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양념 풍성하게 해서 음식 만들어 먹던 그때가 그래도 좋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이 왜곡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생각이 되고 좋은 음식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가지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큰일 난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따위 음식이나 주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그때에 했던 하나님의 징계와 앞으로 하나님이 내릴 징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모세가 이게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모세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낳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않고 내 자식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리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그냥 다 이렇게 옆으로 제껴두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독거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모세가 불평하니까 이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독거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가는 것이 힘들지 이제 혼자 말고 너와 함께 돕는 조력자들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간 입에서 아주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분인지 큰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이 70인의 장로들하고는 격이 또 다른 거죠. 하여튼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신물이 나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물 나도록 먹을 고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 믿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 말을 못 믿냐? 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네가 두고 봐 지켜봐 그러면 내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앙입니다. 색다른 음식, 색다른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깔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입니다. 일상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색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온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면 참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요.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이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감당해야 됐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가까이서 몸으로 느낄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멀리서, 이제 옛날 얘기가 됐거든요. 그것이 남의 일처럼 됐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때 일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비극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떠하든지 벗어나고 싶었던 그 힘든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소망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고 잘못된 기억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망각한다면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불평과 불만의 핵심은 불신앙과 망각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망각은 사람을 타락으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악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창궐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종교의 빈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종교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고 돈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육신의 향락을 즐기느라고 종교는 관심도 없어졌어요. 종교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어떤 종교가 좋으냐가 아니고 어떤 종교라도 그냥 관심 없어. 종교 없어도 돈만 있으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최고지. 그리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돈 하고 살면은요 돈이 모이기도 했고요 또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요 그런 세상이 안 돼요. 돈 하고 산다고 그래서 돈이 모이고 그 모인 돈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불가능해지는 시대. 이제는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2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장사가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종교의 빈자리라고요. 영혼이 비어버리니까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그렇게 돼지처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소비해도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의 이 허무함, 허전함을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주시는 평안한 일상의 삶을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연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놓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더 많이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자인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심,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에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